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미국의 중요한 리서치 기관에서는 2023년도 중요한 정보를 냈는데요. 18세부터 35세까지 신앙인 중에 58%가 교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삭개오가 그 누구와도 관계하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묵어야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내가 너와 코이노니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스토리를 들어보고 내가 너와 함께 대화하고 싶고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짐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은 혼자 외롭게 있는 인생이 아니라 공동체와 결속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울고 웃고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공동체와 결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우리 주님께 한번 큰 박수 해볼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그 좋은 거 한 가지만 있으면 칭찬해 보세요. 자, 시작. 이런 칭찬에 인색한 자, 한 가지씩 빨리 칭찬해 보세요. 헤어스타일 칭찬해 주시고 제가 오늘 아침 1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뭐 하나 들고 이렇게 딱 있는데 그 가족을 딱 만났어요. 로비에서 딱 만났는데 그 자매님이 그 젊은 부부인데 굉장히 멋있게 하고 오셨어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매님 남편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있는데 굉장히 멋있게 입고 오셨다 말하고 싶었는데 먼저 저한테 목사님 오늘 패션이 좋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좋았다는 거. 그래서 작은 칭찬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활력이 되게 하죠. 예. 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배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교회에 오신 분들 다양한 삶의 모습 가운데 있을 거예요. 또 지친 분도 있을 거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또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오늘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나를 기대하면 절망받게 되지 않아요. 환경을 보면 절망받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면 비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대하는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고 다시 한번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한 번 더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교회가 지어진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제 삶에도 일어나고 있고 또 교회 가운데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어둠의 영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는 것 세워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겠다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예배는 영적 행위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영적 행위예요. 지금 말씀을 선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렵게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렵게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오랜 동안 교회,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20년 동안 교회를 쉬고 있던 분이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한번 용기 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얘기하는데 교회가 너무 좋네요. 이렇게 기대하지 않고 왔는데 너무 좋네요 라고 하는 짧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좋은 화면과 장비와 좋은 시스템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 시간 우리 영적인 행위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분주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컬컬하고 답답한 심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영혼 가운데 새 힘이 부어질지어다. 새 능력이 부어질지어다. 다시 한번 달려갈 힘이 부어질지어다. 말씀이 심겨질지어다. 길가 가시밭 돌짝이 아니라 옥토밭으로 바뀔지어다. 굳은 마음은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지어다.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은혜 받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첫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의 5대 사명이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각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의 본질 5가지를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투르기아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근데 이 예배는 하나님께만 높여야 된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만을 향해야 된다. 그 어떤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 안에 의자를 깔고 앉아서 마치 예배를 받는 것처럼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한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믿은 자들은 예배해야 되고요. 두 번째,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자들은 이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내 혼자 골방에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과 공동체를 누리면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했어요. 공동체를 향하여. 오늘은 디다케입니다. 디다케, 양육과 훈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코이노니아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코이노니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디아코니아, 교회의 공공성의 회복, 교회의 대사회적인 책임, 교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만 드리게 하고 거룩하게만 하게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일상에 들어가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여러분의 일터에 들어가고 가정에 들어가고 캠퍼스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 교회의 대사회적인 책임, 봉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캐리그마, 이 복음과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죠. 이 복음과 전도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아코니아는 이웃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시간 디다케, 양육과 훈련은 따라해보세요. 나의 영혼을 위하여. 나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구원행 티켓을 걸머쥐고 교회당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등한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훈련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으면 이제 구원행 티켓을 가지고 고이고이 가슴에 넣고 가만히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의 일상에 들어가서 복음 전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디다케, 양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양육과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쓰임 받기 어렵습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불을 받았어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으면 쓰임 받기 힘든 거예요. 제가 방황하다가 영적 문둥병자로 살다가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내 영혼이 파괴되는지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불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불 받은 거 가지고 있으면 이 불은 언젠가는 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불,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이제 훈련받고 양육되어져야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의 멘토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지금도 장신대 박사과정 선교를 공부하는 이유, 공부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은 정말 바쁜데 정말 분주하지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사역을 점검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사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중요한 멘토들을 만나서 2박 3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를 하고, 저 같은 목사도 이렇게 양육과 훈련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디다케의 중요성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정확하게 심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디다케란 무엇인가요? 디다케는 초대교회 제자 훈련 지침서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디다케예요. 이 디다케는 복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예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또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또 종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디다케라고 해요. 이 디다케, 양육과 훈련.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은 지식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지키는 것에 포커스를 뒀어요. 다시 말하면 실천하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순종을 위한 삶의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네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펜이 있다면 성경책에 동그라미 치세요. 너희는 가서 동그라미 쳐야 돼요. 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고요, 가지 않으면 배울 수 없고요, 가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동사입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막 움직이게 할 거예요. 가게 할 거예요. 오게 할 거예요. 여기도 가라, 저기도 가라. 몽골도 가자, 튀르키예도 가자, 울릉도도 이번에는 가자, 소년원도 가자, 킹덤도 가자.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너희는 가서 민족을 제자, 동그라미 제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수 믿게 하라가 아니에요. 제자로 세워라.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이게 디다케입니다.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여러분, 내가 순종한 것만 내 것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머리로 아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한, 순종하지 않는 지식, 헌신하지 않는 지식,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순종하고 헌신한 것만 내 것이 됩니다. 제가 이 양육과 훈련, 디다케는 한국 교회에서 대가가 사랑의 교회 설립자이셨던 오카는 목사님이세요. 오카는 목사님 아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들. 네, 내리세요. 제가 오카는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제가 그 오카는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설교하신 영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막 보는데 가슴이 막 제 집무실에서 이렇게 막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다가 제 가슴이 막 제가 막 뜨겁게 주님을 만났을 때의 열정과 그때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또 오메가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마음이 막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목사가 자기 집무실에서 설교 드리면서 눈물 흘리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제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딱 들어오셨어요. 마침 제가 막 휴지로 이렇게 근데 갑자기 또 보더니 갱년기예요? 나 싸울 뻔했잖아. 나는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막 충만해져서 막 뜨거워지고 있는데 툭 갱년기예요.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제가 은혜 받은 내용 한 토막을 좀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 오카는 목사님이 교회에는 없고 선교 단체에 있는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교회에는 없고 선교 단체에 있는 세 가지. 신학교 사경회 때, 부흥 집회 때 이제 하신 내용인데, 첫 번째, 선교 단체에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이 없는가? 아니, 그거 말고 이 복음으로 청년들의 가슴을 휘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훈련이 있다는 훈련.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게 하고 기도 모임하게 하고 말씀 공부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이런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가르치기만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선교단체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 세계 복음화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캠퍼스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비전이죠.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은혜 받고 헌금 내는 것으로 만족해 간다 라고 하면서 아주 뜨겁게 말씀을 선포하시더라고요. 왜 젊은이들이 선교 단체에만 가면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데 왜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점점점 빛을 잃어가고 힘을 잃어갈까?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실 때 교회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중고등부 아이들을, 중고등 형들이죠. 형들이 대학교 가면 교회랑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선교 단체는 열심히 막 하는데 교회는 점점 이렇게 빠지게 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의문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 선교 단체는 도대체 뭐가 있는가? 뭐가 있는가? 거기에는 역동성이 있더라고요. 복음의 역동성. 훈련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훈련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시시하고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그 복음을 가르친 다음에 그 복음을 위해 살도록 도전을 줘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해요. 그리고 전도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믿으면 제자 훈련하고 제자 훈련 받으면 선교지로 나가라고 해요. CCC의 그거 이제 거지 전도 있죠. 그 이름도 거지 전도. 돈도 다 뺏은 다음에 다 보내요. 그냥 오늘 네가 가서 너희들끼리 가서 누구 집에 가서 신세를 지든 밥을 얻어먹든 거기서 1박을 하든 2박을 하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와라.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불받고 뒤집어지고 돈도 없이 그 무더운 날에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데 참석했던 사람들마다 불받고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받고 사역일을 정확하게 달달달 암송하고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헌신된 사람들이 캠퍼스 선교사로 캠퍼스 간사로 막 하면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 다 돼서 헌신해요. 아울리치 간다, 선교여행 간다 그러면 며칠부터 알바해서 돈 모아서 가요. 선교단체에서 1원도 안 대줍니다. 다 자기가 준비해서 가요. 가면 편한 데서 예배 드리고 자는데 침낭 갖고 가서 그냥 아무 데나 그냥 스티로풀 깔고 가서 자요. 근데 거기서 불 받고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세계 복음화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막 심장이 터질 듯한 열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젊은이들은 점점점 죽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듣는데 어떻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기껏 월 얼마씩 기관에다 얼마씩 주고 얼마씩 주면 그거 남은 거 가지고 밥 먹으러 다니고 회식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선교단체에서는 어떠한 재정 지원도 없이 알바해서 막 거기서 복음 전도하고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밥을 사고 밥을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도가 오게 하고 한 영혼 들으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복음의 감격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동아리방 작은 거 하나 줘놓고 여기서 세계 비전을 얘기하게 하고 세계 비전을 얘기해요. 가슴 뛰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흔들 깃발을 빡 꽂아주는 거예요. 청년들이 부를 노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열방을 노래해라, 세계를 노래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캠퍼스를 복음시키자. 할렐루야. 이러니까 역동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다 해주려고 해요. 다 해주려고 해요. 천만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너무 건물 잘 써놨어요. 너무 아름답게 써놨어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저기 부실에 가서 김영준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문했어요. 김영준 집사 뭐 필요한 거 없어? 필요한 거 없어. 목사님 여기 있어요. 모니터가 있지만 또 이렇게 직접 볼 수 있으면 의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렇게 잘 준비하고 뭐 필요한 게 없는지 묻고 다니지만 사실은 복음의 능력은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가슴에 움켜지면, 이것이 내 가슴에 클릭되어지면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이고요, 이것이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너무 좋은 환경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야성이 식어질까 봐 이게 겁나. 그러면서 만 12년 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그때가 막 오버랩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고 버스가 지나가면 한남대 당구장 2층 망한 곳이 흔들리는 그곳에 있으면서 그냥 행복했고,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열방을 품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방의 1000개의 캠퍼스 앞에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젊은이들 일으키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즐거이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주장하며 누리고 있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며 주님 나라 위에 충성하는 그런 제자들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그때가 막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모님? 갱년기가 아니에요. 제가 진짜 꺽꺽거리고 울 때 이렇게 딱 꺽꺽거려 들썩들썩이고 싶다 임재하셨어요. 디다케는 말씀 가르침이 있고요, 공동체가 있어요. 단순히 지적인 충만함, 성경 공부가 아니라 어떻게 공동체를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실천적인 삶, 일상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총체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디다케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 전파로 구원을 받고요, 디다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제가 질문할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아니, 그냥 다 들지 마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날카로운 질문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화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신학적인 개념이 있고 뭐 교리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옥 목사님은 이렇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양육과 훈련의 목적은 결국 제자화이고, 제자화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제자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이 말하는 걸 말하고 예수님의 비전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내 삶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저한테 동의가 됐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첫 번째, 전적으로 주님께 내 삶을 위탁하는 것. 내 삶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인정하는 것이고,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내 앞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어떤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물론 낙심은 해요. 절망은 심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내 삶을 주님께 위탁한 사람들은 평정심을 갖기 시작해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나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선한 일을 행하실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야. 아멘입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월급이 조금 많아지면 즐거워했다가 월급이 좀 없어지면 슬퍼하고, 오늘 좋은 일 있다고 행복해하고 내일 좀 어려운 일 있다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감정 기복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감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요, 아직 내가 혼의 반발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혼의 반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내 감정, 내 정서, 내 성격, 성품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아직 역사하는 힘이 커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지만 계속 여기에 힘을 휘달려 가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디다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식하며 이런 말씀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내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로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마음에 믿고 나가는 사람은요, 낙심은 되지만 절망하진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가운데 내 삶을 주님께 위탁하고 의지하는 놀라운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에도 말이죠, 너무 큰 문제가 있을 때에도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제가 요즘 기도원 많이 가잖아요. 기도원 가니까 반주자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강사가 하면 막 해주던데 하여튼간 이미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믿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고 믿는 분들 아멘 해보십시오. 예,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래요. 내 삶을 통해서, 계속 같은 맥락의 일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내 캠퍼스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가정생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화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 판단하고 막 지적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섬기는 거. 여러분, 디다케는요,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키고 키운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5개 연합국들이 전쟁을 펼치는데 롯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318명을 데리고 함께 가서 전쟁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제자화에 대해서, 양육과 훈련에 대한 이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용병은 생명 걸지 않아요.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한 사람들은요, 생명 걸고 조카 롯을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5개 연합국이 조카 롯을 빼앗아 갔는데 거기에 생명 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훈련하고 아브라함의 DNA가 묻어있고 아브라함의 비전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계 경영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들, 이 시대적인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그렇게 양육되어졌던 318명,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디다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프로그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고 끝 했으니까 수료식, 이거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비전을 품으며 같은 뜻을 가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로 세워내는 게 디다케라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훈련 받았을 3년 공부했으니 목사 라이센스 받고 너희 이제 목회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됩니까? 박사과정, 제가 박사과정 하고 있지만 박사학위 받는다고 목회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전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기 원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썬데이 크리스찬이 좋습니다. 아멘 해보십시오. 아, 그래도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좋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나는 거듭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나머지는 뭐예요? 상황 봐서 움직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디다케 양육과 훈련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생명도 내어드릴 수 있는, 아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운 318명의 용사들과 같이 전쟁에 뛰어들어가서 조카, 포로가 되어 있는 조카 롯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디다케. 이건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성장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나이 들어가도 안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어떻게 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총을 사용할 수 있는지 훈련 받은 자들만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22장 말씀해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요, 광야에 있을 때, 다윗도 광야의 시간에 있을 때, 다윗이 20대 때 정말 재정적으로 힘들고 관계가 어렵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다윗 주변에 원통한 자, 현실에 불만을 품은 자, 이런 사람들 400명이 모이기 시작해요. 이 자리에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 한두 명만 있어봐. 아, 교회가 심란할걸요? 여러분 커뮤니티나 여러분의 DNA에 현실에 불만이 있는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 한 명 있으면요, 할렐루야, 힘들어. 근데 다윗은 자기도 광야에, 인생의 정말 광야의 시간인데 그런 사람 400명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와, 이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다윗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의 그릇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통한 자, 한 맺힌 자, 현실에 불만을 품은 자, 이런 사람들 막 불평, 불만, 말이 안 되는 컴플레인 걸고 막 이런 사람들은 막 가득한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그릇을 만들어 가시.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이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400명을 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400명이 다윗의 왕이 되었을 때 핵심 참모와 다윗 사역의 중요한 사람들로 다 배치가 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병들고 본드칠 한두 번 안 된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거 까볼까요? 제 안에 본드칠 돼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또 진짜로 오해하지 마세요. 본드 막 너덜너덜 되어 있어요. 너덜너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쉽게 가능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이런저런 말도 듣고 이런저런 시간들 통과하고, 아마 DNA를 섬기는 분도 마찬가지겠죠. 리더들 말이에요. 내 마음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그들을 섬기고 만지고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리더예요, 리더. 그러면서 내 그릇을 주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상 대명령,
전 세계에 복음화를 꿈꾸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캐리그마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리고 디다케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장군들을 준비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21세기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우리 오메가 교회, 정말 저희는 이런 걸 꿈꿨어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꿨어요. 진짜 생명력 있는 교회 있죠. 그냥 종교적 무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력 있는, 역동성이 있는 교회, 가슴 뛰는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 그냥 관료적인 교회, 교리적인 교회, 교단 베이스에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교회, 사도행전에서 툭 튀어나온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가 시작됐다고요. 오메가 교회가 진짜 교회 있죠. 진짜 교회, 진짜 목사, 진짜 사역자, 진짜 권사, 진짜 집사, 장로, 목에 힘주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 진짜 교회.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디다케를 통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양육과 훈련이 여러분 가운데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축복해 주잖아요. 빠르게 성장하시고 곧 엄청나게 부흥될 거라고. 제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가야 될 길 첫 번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막 새롭게 들어온다고 해서, 계속 새로운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는 담임 목사의 눈만 즐겁게 하는,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사역자 미팅, 어제 사역자 미팅할 때 또 얘기했어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고 막 오시는데 그냥 담임 목사의 눈을 즐겁게 하는, 자리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바라보자. 그 영혼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아픔과 어떤 고민과 어떤 지쳐있는 것과 어떤 상황 가운데 용기를 내어서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힘을 내서 그냥 단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진짜 살아있는 예배 준비하자라고 부탁했어요. 그 누구도 혼자 울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교회, 그 누구도 혼자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는 점점 커지고 저는 너무 바빠지고 사역도 너무 많아지고, 이것이 저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예요. 메신저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고 집회를 해야 되는 게 제 부르심인데, 교회는 점점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은 늘어나게 되고 더 많은 영향력이 확장되어지는데, 제 고민이 뭐냐면 한 분 한 분과 교제하고 싶고 한 분 한 분과 대화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물리적인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아픔이기도 해요. 저는 사실 신방할 때가 제일 좋아요. 맛있는 거 먹어서가 아니라 신방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저는 신방이 너무 좋아. 신방을 요청하면 단 한 군데도 제가 안 간 적이 없어요. 무조건 갑니다. 신방. 집으로 가는 신방을 좋아해요. 집에 가서 목사가 온다고 정성껏 준비해 주신 식사 맛있게 먹고, 짜면 짜다고 얘기해요. 맛있게 먹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아이들 둘러 앉았으면 같이 다 안수기도 해주고, 말씀을 증거하고, 방석을 깔게 하고, 두 부부가 무릎을 꿇게 하고 간절히 축복기도 하고, 나는 이것이 너무 좋아요. 신방하면 영웅들이 막 살아나는 게 느껴져요. 눈빛이 살아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계속 부흥돼요. 그런데
그 누구도 혼자 울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교회. 우리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근데 이건 제 혼자 힘으로 불가능해.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세요. 커뮤니티 리더들이 함께 해주셔야 돼. DNA 리더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다수의 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예요. 끊임없이 제자. 끊임없이 제자. 여러분, 제가 교회를 건축을 세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담임 목사가 좀 사고의 틀이 열려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요? 끄떡끄떡 거려보세요. 좀 동의 좀 해주세요. 내 혼자 막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막 좀 세련되게 해서 막 LED 쫙 빼고 막 어휴, 제 얼굴이 두 번. 문화적으로 젊은이들 담아내기 하지만 진짜 고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채우고 그냥 와 오메가교회 예배 너무 좋아. 거기 LED 너무 커. 와 거기 예배팀 너무 좋아. 거기 목사님 젊고 메시지가 너무 힘이 있어. 와 요즘에 뜨는 교회래. 또 선교까지 한대.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이 세속화되어 있잖아요. 오늘날이 세속화되어 있고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시기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하신 비전,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내 삶에 묻어 있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교회 멤버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우리는 다수의 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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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목사 아들이야. 그런데 목사 아들인데 이 사람이 10대 때나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에 성장 발전이 없는 사람. 장로 아들인데 발전이 없어. 또 장로인데 발전이 없어. 심지어 목사인데 발전이 없어. 그런 사람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냥 신앙에 성장이 없어. 그런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많이 보이지 않나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데 양육받는 거를 힘들어해. 여러분 어떠한 것도 대가 지불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모여라, 기도하자, 예배하자, 전도하자, 선교하자,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자.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아까 오카는 목사님께서 했던 그 설교의 내용 정말 제 가슴에 너무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점점 한국교회 젊은이들은 떨어져 나가고 교회는 무기력한 거예요. 신천지에 딱 2명 들어오니까 교회가 막 풍비박산 나던데요. 여기 신천지 손 들어봐. 신천지 있으면 구원 받지 못합니다.
이만희 씨는 구원자가 아니 보혜사가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그거 빨리빨리 정리해야 대충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 누구든지 환영하지만 결국은 새 가족 때 다 필터링 되고 다 걸려져요. 이단들이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니까. 이단들이 마음껏 뛰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목회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신천지 뭐 딱 들어오니까 교회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막 사분오열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서로 불신하게. 말이라는 게 말의 말의 힘이 있잖아요. 쫙 사람들을 막 올가매기 시작하고 눈을 가려버리게 하는데 그냥 막 제 질문은 이거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겨우 이 정도입니까?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my church,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건데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교회인데 주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왜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딱 보니까 그 뒤에 절을 보니까 네가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천국 열쇠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강력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양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슴에 뜨겁게 말씀을 받고 올 수 있는. 제가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한 젊은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떤 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그걸 쭉 봤어요. 쭉 보면서 제가 바쁜 것 같지만 다 보거든요. 그 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진짜 칼을 딱 댄 거예요. 칼을 두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찾아왔길래 칼을 딱 댔어요. 그거 당장 고쳐라. 당신의 습관적인 말, 부정적인 말 하는 거 고쳐야 된다. 지금 뭐 하는 거냐? 당신의 인생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제자답게 세워나가고 만들어가라. 습관적인 게 있거든요. 습관적인 거. 그러니까 혼의 반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저하고 어떤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내 인생이 왜 잘 풀리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걸 알고 있고 나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딱 지적한 거예요. 당신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힘들지 않았냐? 근데 왜 또 어리석게 그 잘못된 길을 또 반복해서 가고 있느냐? 쫙 들어준 다음에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제가 호되게 호통을 쳤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에게 호통받는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무한테나 호통을 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언제 목사님한테 호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막 이렇게 똑바로 막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기획안들 그 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축복해줬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그 안수기도를 간절히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에게 쓴소리 해주신 사람 당신 주변에 누가 있냐? 당신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 나밖에 더 있냐? 내가 그 삶의 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밖에 더 있냐? 그러니까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내가 허깅하면서 축복해, 힘내. 여러분, 형식적인 제자 훈련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슴을 주님 앞에 오픈하고 주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어영부영 들고 가지 마세요. 어영부영 들고 가지 마세요. 가슴 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정하세요. 가슴에 불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로 일어나세요. 열방을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글이글거리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들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메가 교회에 디다케가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1:1 제자 양육을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제가 저희 교회에 참 중요한 교회론을 세팅했던 부분인데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드셨어요. 온누리교회.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선교 나가든지 보내든지. 저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센터처치에 이사 와서 오늘 제 1기 센터처치 오메가 드림 새가족 1기가 오늘 1층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나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센터처치에 오셔서 이제 지난주 교회 첫 방문하고 이렇게 보고 오늘부터 이제 제 2과를 담임 목사 사모님이 강의를 하고 커뮤니티별로 커뮤니티 새가족 리더들이 테이블 리더가 되어서 마음을 나누고, 저는 우리 새가족 리더들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새가족 이제 오늘부터 받는 분들이 계시죠. 정말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공동체에 쑥 들어오기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한 달마다 끊길 거예요. 한 달 만에 끊기고 8월 달에 또 제2기가 시작하고 9월 달에 3기가 시작돼요. 이 세 가족이 마치면 DNA, 우리는 소그룹을 DNA라고 하는데 DNA에 배정됩니다. DNA에 들어가셔서 이제 또 1:1 매칭이 돼요. 이 1:1은 온누리교회 양육 프로그램인데 개척할 때부터 쭉 해왔던 너무 좋습니다. 1:1을 통해서 양육자와 동반자의 관계를 만나고 한 15주, 16주 동안 매주 만나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배워가고 기독교 기본 교리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끝나면 또 그분들 가운데 열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영혼들 사랑하는 분이 있고 그분들을 DNA 318, 아까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 집에서 키운 318명, 그래서 그 DNA 318이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DNA 리더들을 양성합니다. 그리고 DNA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계속 또 킹덤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거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루에 한 장씩 우리 교회가 디다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105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에요. 지금 어두워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내 길이 너무 막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너무 흑암과 같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래요. 말씀을 펴서 보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너무 어두워서 자꾸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고 속고 인간관계에 힘들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 비춰져야 당신이 빠지지 않고 끝까지 인생의 순례길을 마칠 수 있습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디다케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한 사람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평신도를 깨워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눈물만 흘리고 은혜만 받는 것을 나는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앉으신 분들은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많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학벌이 좋으신 분도 있고 많은 사회적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만 받고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너무너무 좋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제자화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찬송가를 보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고 하는 이 찬송가가 있어요.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루터 브리지스라고 하는 이 사역자입니다. 목회자이기도 하면서 찬양 사역자예요. 이분은 침례교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참 은혜가 있었고 또 찬양 가운데도 큰 은혜가 있었어요. 한 번은 1905년도에 3일 동안 부흥회를 초청받아서 부흥회를 갔어요. 뜨겁게 말씀을 증거하고 심령들이 불 받고 은혜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정말 듣고 싶지 않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아내와 3명의 아들이 화재로 다 목숨을 빼앗겼다는,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30대 젊은 장래가 촉망되는 목회자이고 찬양 사역자고 다른 데 놀러 갔다가 오는 것도 아니고 3일 동안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 영혼들을 일으키는 일에 자기의 시간을 투자해서 3일 동안이나 복음 집회를 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집에 화재가 일어나서 사랑하는 아내와 세 아들이 모두 죽습니다. 이때 루터 브리지스가 큰 절망 가운데 빠져요. 낙심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루터 브리지스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루터 브리지스가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술 먹고 어디 여행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주의 복음 증거하고 왔는데 왜 우리 인생에 이런 해석하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루터 브리지스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것들을 계속 펜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시가 바로 이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세.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송하세.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대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이 찬양이 이런 사연 가운데 태어난 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 마지막에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어요. 또 지쳐있는 분들, 어려움이 있는 분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또 교회에 실망하신 분들, 이 자리에 다양한 분들이 모였을 텐데 오늘 다 내려놓고
주님 한번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마음의 바다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우리 두 손을 들고 선포하세요. 마음껏 선포하세요. 삶의 고민과 아픔들 절망과 낙심들 다 뒤로하세요. 주님이 극복케 하실 거예요. 주님이 승리케 하실 거예요.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도 하지 마세요. 낙심하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절망하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빛이 될 것이고 당신의 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살 한 살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가는 거, 여기 20대들은 아직 그런 거 잘 모를지도 몰라요. 30이 되고 40이 되면 나이 들어간다는 게 피부로 다가오죠. 이미 60대신 분도 계시고 70대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한 번뿐입니다. 인생은 리허설이 없어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정말 믿습니까? 여기에서 멈춰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디다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티켓을 들고 호주머니에 넣어서 그냥 가만히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영들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은 당신이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할렐루야! 어둠의 영들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찾아오는 믿음의 장군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고, 이것이 스데반의 삶이었고, 빌립의 삶이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어영부영 허비하면서 시간을 죽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흔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 두 손을 들어보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거룩하신 주님, 내가 예수의 제자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회복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나의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허비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가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소서. 나도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십시오. 나도 회복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내게도 불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불을 주세요. 아버지 내게도 불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위하여 디다케 양육과 훈련을 받으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삶,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야가라바라바카야바라바바카야바라바.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자와의 영을 주세요. 이 시간 제자와의 불을 주세요. 예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냥 늙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늙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우리 찬양합시다.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아멘 아멘 아멘.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 되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을 내세요. 낙심하면 지는 거예요. 절망하면 지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사가 있을 거예요.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와.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오나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오네. 조용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너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혼자 울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동역자들을 살펴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섬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디다케 훈련받고 양육되어져서 나도 회복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래, 내 기도, 내 헌신, 내 땀과 눈물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살려낼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생애에 가장 값진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향해 가고 명예를 향해 가고 쾌락을 향해 가지만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울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내게 허락한 디다케, 이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나의 혼의 사람이 정렬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혼의 쓴뿌리들이 정렬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정욕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있지만 그냥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예수님께 정렬되어 더 늙기 전에, 더 힘없어지기 전에 주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주님, 이것이 가장 가슴 뛰는 인생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오메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모든 분들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회복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